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받는 교회의 이름과 보내시는 분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또 신실함에 대한 칭찬과 또한 그렇지 못한 것은 책망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이 7교회 보낸 편지 형식입니다. 비슷한 유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뒤쪽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들을 간혹 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끔 찾아볼 수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쓰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니까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7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에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하시는 이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영원을 유일하게 소유한 분이십니다. 역사의 신적 주관자십니다. 이분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 서머나는 어떤 곳인가? 서머나는 에베소와 필적할 정도로 도시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이 도시 아름다움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다시 아름다워진 곳입니다. 옛 서머나는 파괴되고 300년 동안 폐허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시대에 다시 이 서머나가 부활한 것입니다. 한때 에베소였던 곳이 벌판이 되었는데 그곳과 대조적으로 이 서머나는 오늘날까지 번창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두 번째 도시인 이즈미르입니다. 지금의 다시 부활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서머나, 이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유대인의 비방으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실함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유한 자다. 너희가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육신은 괴롭지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힘들지만, 괴로움이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상반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앞으로 올 고난이 있는데 더 혹독한 고난이 있다, 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이 온 너희는 이제 고난 끝이다, 고생 끝이다, 이제는 나를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장차 올 고난, 더 큰 괴로움이 올 텐데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임박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이 마지막이요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미 박해를 받으시고 실상은 죽음까지 겪으셨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죽고 정복하신 영원한 주님의 손에 그들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미 너희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이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 그래, 그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들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거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임박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 타협을 이끌어내는 이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협상하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됐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너 고생 충분히 했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더 이상 뭘 하겠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힘들거든 염려하지 말아라. 괴로움을 당하거든 그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하시냐면, 마귀의 반역이 일어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시험을 신실하게 반응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탄의 회당에서 주는 이 괴로움을 잘 이겨내면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하반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첫째 사망과는 달리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 얻음이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이 자유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자유를 물려줘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 있지 않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첫째 사망이 있지만 그 첫째 사망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임박할지라도, 환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죽이시고 정복하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나눠주고
넘겨주고 지켜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그 첫째 사망을 이겨내신, 둘째 사망을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요, 이 버가모에는 로마 제국의 행정수도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황제 숭배를 위한 최초의 신전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 표현이 이 최초의 신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이곳에도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적어도 한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버가모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언급된 니골라당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했던 발람의 교훈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합니다. 이들은 계속 넘어지게 합니다. 믿는 성도로 하여금 그들이 죄악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순교를 당하는 이 현장에서도 나를 버리는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다.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 하지만 몇몇 사람은 그 시험에 넘어져서 타협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행음했고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라.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검을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17절 하반절인데요, 이기는 그대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고 그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갖고 있는 흰돌을 받게 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온전히 먹을 음식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흰 돌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잔치에 참여하는 초대장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잔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사탄의 회당으로부터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만 기다릴 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죄된 삶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하늘잔치의 초대를 약속하십니다. 이 둘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귀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기는 자로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또한 하늘잔치에 초대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즐거움을 만끽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또한 하늘잔치에 초대된 자입니다.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